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일 뿐 아니라 주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영국 사람들이 쓰는 농담 가운데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여왕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꼭 경험하는 냄새가 있다. 그게 무슨 냄새일까요? 바로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라고 합니다. 여왕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단장을 했으면 그 냄새를 맡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직속 부대가 1군단이라는 군단이었는데 그 군단장이 별이 3개예요. 그분이 오실 때는 정말 부대가 시끄럽습니다. 어디를 언제 들여다볼지 모르기 때문에 온 부대가 단장하고 부대 출입구서부터 깨끗하게 빗자루질을 하고 모든 내무반도 다 청소를 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이 높은 분이 한번 행차를 하면요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이 왕이 행차할 때는 없는 길도 만들었습니다. 또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언덕도 깎았습니다. 골짜기도 메웠습니다. 또 구부러진 길은 반듯하게, 또 울퉁불퉁한 길은 반반하게 그렇게 거의 토목공사에 가까운 수준의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왕이 행차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그 길에 나와서 그 왕이 지나가는 모습을 훔쳐봅니다. 가까이서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걸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왕의 그 행차길을 닦았던 그 백성들은 두고두고 내가 어느 왕 때에 그 왕이 지나갈 때 내가 길을 닦았노라고 자기 그 경험을 큰 것으로 여겼어요. 그야말로 손자들에게 두고두고 들려주는 미천거리로 삼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울겨먹는 것처럼 왕의 행차길을 닦은 것이 그에게는 일생의 기억에 남고 또 이게 참 보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왕이 그 길로 지나가신다. 또 일생토록 우려먹어도 언제나 새로운 맛이 나는 그런 백성들의 얘기, 그게 바로 왕의 행차길을 닦아놓은 백성들의 경험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은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절대 주권자인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겨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라. 두고두고 얘기해도 자랑스러운 일이 되도록 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광야의 길을 만들어라. 광야는 사막을 가르칩니다. 사막에는 본래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는 없는 길도 만들어라.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당신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는 없던 길도 만들어야 된다. 그동안에 포로 생활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 생활을 한 겁니다. 마음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골이 패이고 울퉁불퉁 그 자갈들이 가득 찬 그런 마음들, 이제는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메꿔라. 사막의 길을 내라는 말은 사막과 같이 황량한 너희의 심령이랄지라도, 또 오늘 환경이 사막처럼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만큼은 반드시 길을 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길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한 가정에 기적적으로 한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은 30세쯤 될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메뚜기와 들꿀을 따먹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 한가운데 흐르는 요단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는 백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왜 세례를 주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준비해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번역에 보면 이 3절에서 6절까지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요단강 주변 지역을 두루다니며 삶을 고쳐 조용삼을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하여라. 패인 곳이 메워지고 솟은 곳이 평편해지며
우회로는 곧은 길이 되고 흙길은 포장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을 볼 것이다. 이게 메시지 성경의 번역인데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번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닦아놓으면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렬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의 귀에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서로 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납니까? 중간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또 그분을 만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목장을 입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맞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이는,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 어제까지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매쟁이가 나타나서 여러 번 다니면서 길을 내주니까 나중에는 중매쟁이가 빠져도 저들끼리 만나서 결혼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소리가. 지금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는지 가는지 감각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2개월을 잘 지나야 되는데, 천연병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세상에 걱정이 많은데, 올겨울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계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해라. 길을 닦아주는 일을 해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파종하지 말라. 이제 씨를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겨울은 지나갈 겁니다.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하여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길이 없으면 그 포로된 자들이 또 포로가 되어 살 겁니다. 방황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민족과 오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씨가 제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치워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또 날도 점점 더 추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머릿속에 내년 농사를 준비합니다. 거름도 준비하고 또 씨앗도 준비하고 비료도 준비하고 겨울 내내 준비를 합니다. 봄을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철이 되게 되면 씨를 뿌리게 되는데 가장 좋은 씨를 골라서 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땅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농사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농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분명히 이 종자는 좋은 종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씨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말아야 돼요. 왜? 좋은 땅만 만나면 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100% 맺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좋은 땅을 만나야 됩니다. 준비되어진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이 뿌려질 때 마음을 열고 속히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길가에 뿌려봐야 소용이 없느니라. 돌밭에 뿌려봐야 소용이 없느니라. 가시덤불이 가득한 데다 뿌려봐야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나 농부가 성실하여 옥토를 준비하고 뿌린다면 반드시 그 생명력은 나타난다. 그 능력은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진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결론입니까? 이건 농사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도 아는 상식입니다. 이제는 씨가 무엇이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건 철학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인간의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그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씨가 차갑게 얼어붙은 길바닥에 그냥 굴러다닌다면 그 주님도 한 사람도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땅을 판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얼어붙은 단단한 땅을 판다는 건요 정말 힘듭니다. 손이 부르트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 노력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수능고사를 봤는데 수능고사 잘 보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마스크 94, 100 이런 거 쓴다고 수능고사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방호복 허용 거 입고 시험장 들어간다고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잘 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 머리에 기름 바르고 폼 재고 다닌다고, 뭐 연예 프로그램 나와서 뛰어다닌다고 좋은 운동선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알지 못하는 땀방울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뿌려져서 좋은 결과를 맺는 방법은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부터 준비해야 돼. 우리들 자신부터. 우리가 먼저 그 씨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냥 받아들이자.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옥토예요. 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뭐 생각하기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사라진 그곳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 말씀에 그냥 집중하면 됩니다. 어떤 선입감도 어떤 경험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어떤 연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듣고 무조건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입장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상도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아, 나는 뭐 진보다, 나는 보수다, 네? 나는 뭐 친일파다, 친중파다, 뭐 친미파다.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의 집, 생각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고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또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집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면 사막 같은 길에도 길을 내려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한다는 말은 내 마음이 먼저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도 어떤 생각도 버립니다. 깨끗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역사는 주님이 미리 다 준비해 두셨어요. 참 절묘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의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헬라가 망하자 노마라는 강대국이 부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전 유럽이 헬라 문화권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라는 나라는 길지 않은 나라지만 문화의 영향력은 로마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헬라어의 문화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열어놓은 하이웨이, 그 길을 통해서 모든 길과 모든 질서가 그냥 사통오달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헬라 철학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헬라 철학과 복음이 섞여져서 나오지 않아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또 그의 언어와 그 사고력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히브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역사적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명을 내려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까지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이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건 또 다릅니다. 한 개인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좋은 환경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길을 닦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개인을 만나게 해주는 그 메신저로서의 그 역사를 마지막 예수님이 나타나기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헤로드 왕의 정치적인 고집,
이 헤롯 왕가는 이 정치 가문입니다. 정치 가문. 그 자기의 정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들이 권력을 나눠 갔습니다. 그 권력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를 지배한 거예요. 정통성이 없는 가문인데도 전혀 다른 가문이 와서 나라를 지배할 정도로 그 정치력이 뛰어났던 것이 헤롯 가문이에요. 또 바리새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 권력. 유대 나라는 종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때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고집, 또 종교적인 편견, 고정화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위선, 생명이 없는 종교라는 것은 결국 위선에 빠져요.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종교 전문가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말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로드 왕이 물어봤어요. 그 메시아가 그 왕이 어디로 오느냐? 왕이요, 베들레헴에 옵니다. 내비게이션도 아닌데요. 그 종교 전문가들은 메시아가 올 장소까지 다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정보만 가르쳐줬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 자신부터 예비하라. 회개하여 너 자신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대로 다시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네가 입력시켜 놓은 잘못된 너의 세계관과 너의 생각과 너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전부 포맷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벌써 교만하다 싶으면요, 대면하지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집에 뼈대 자랑하고 이러면요, 벌써 관계 딱 끊어져 버려요. 교인들끼리 만나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나오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래 니네 교회 열심히 다녀. 우리 예수 따로 믿자.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제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어떻든 간에 인간관계의 이 교제 소통의 대로를 여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하고 겸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할 것도 없어요. 어떤 걸 가지고 내 마스크를 만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해보면 가장 편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대로를 열 때에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자신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과 성탄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겸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열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 나는 평소에 맨날 낮에는 해 쳐다보고 밤에는 달 쳐다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나는 살고 있다. 나는 십자가의 공로 필요 없다. 정말 이런 사람은요,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에요. 그 길로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 꼭 뭘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스스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주 굽어질 대로 굽어진, 아주 각이 져버린, 자전거 하나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굽어진 길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주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신, 이 지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왕이 지명해 놓은 구원의 정보자, 왕이 지명해 놓은 구원의 대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 그건 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른 길이라고 고집하면 구원받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공회에서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밝힙니다. 골짜기는 메워져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상처들, 깊은 탄식들, 깊은 원망들,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의식들, 그리고 마음의 갈등들,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이런 자기 비하 혹은 열등감들, 이런 골들이 너무나 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다 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과 같이 높아진 그 허세, 그 위선, 그 교만도 주님께서 다 깎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2020년도 성탄절은 다른 해 성탄절보다 특별해야 되겠습니다. 왜? 24일 날 특별 순서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면에서 특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내 자신도 그분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고, 이 땅에 그걸 모르는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는 아주 특별한 성탄절, 그런 성탄절을 이번에 우리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십시다. 주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거침없이 오시옵소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계절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내 일생에 남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금년 성탄절은 특별한 것이 왜 없는가? 특별한 것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보다도 이제는 주님과 만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내 자신도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이 땅에 패이고 이 땅에 높아진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준비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도 주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0년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12월 첫 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